인간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기쁜 짓만 던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그의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되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이게 모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내요. 특별히 이제 모래성을 이제 쌌죠. 이게 아주 참 탄탄하게 이제 모래성을 쌌는데 그걸 샌드 캐슬이라고 그러죠. 잘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자랑도 하고 막 이렇게 뿌듯한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파도가 쳐요. 파도가 치면 한순간에 그냥 탁 그냥 그 정성을 들였던 모래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막 울죠. 정성을 다해서 모래성을 쌓았는데 허물어지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시 또 이제 모래성을 또 쌓는데 또 파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쌓고 무너지고 쌓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아이가 발견을 해요. 아, 모래성은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즐기기를 시작해요. 모래성을 꼭 내가 이렇게 견고하게 짓겠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모래성은 무너진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아이가 어릴 때 체득한 것을 우리가 못 깨닫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을 쌓고 있을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럼 뭔가를 이루고자 합니다. 또 바쁘게 살죠. 스케줄이 꽉 차여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걸 성취하기도 합니다. 또 남들이 말할 때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되죠. 과연 이게 혹시 모래성은 아닌가 하는 거죠. 모래성은 아닌가. 내가 애써 이룬 것인데 한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상산성의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얘기했습니다. 한순간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쌓아 올리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무너진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명예를 내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요. 근데 누가 그걸 기억해 주냐고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유명해도 조금만 한 세대만 지나가면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나는 거기에 생명을 걸었단 말이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명예를 쌓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막 했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마치 모래에 이름을 새긴 것 같아요. 파도만 한번 지나가면 사라져 버릴 거. 아니, 자기 자식 때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을 누가 기억을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래성을 인간이 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부자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짧은 얘기지만 우리의 인생이 잘 담겨 있는, 그리고 교훈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찾아온 이유가 부모의 유산 문제를 가지고 형제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아마 형이 좀 더 많이 무리하게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거 좀 나누어 가시면 좋겠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지를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유산의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죠? 형제 간에도 돈 문제가 끼면 당장 심각해집니다. 형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형제보다 더 가까운 혈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 간이라도 돈의 문제가 끼어들면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참 부실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좋아 보이는데 이 돈이 하나 탁 끼어들면 그 혈육의 형제도 이게 깨지는 거예요. 돈이 개입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이 찾아온 의중을 파악하시고 비유로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게 오늘의 얘기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부자가 등장하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는 거, 풍작을 이뤘다는 거. 요즘 우리로 치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냥 무슨 매장을 하나 열었는데 예상치를 넘어선 수익이 생긴 거예요. 보통 월 얼마, 이 계산이 훨씬 더 뛰어넘은 열매를 수입을 얻은 거죠. 요즘으로 치면 주식이나
어떤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든지 예상을 넘어선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소출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예상치 않은 큰 돈이 들어오면 사람이 얼떨떨해집니다. 여러분, 은행 계좌를 딱 봤는데 갑자기 공이 몇 개 더 붙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세죠. 공이 진짜 맞나, 이게 맞나.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1억이 갑자기 생겼다. 이게 꼭 들어올 돈이 아니니까 조금 더 높이죠. 10억 정도 돌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10억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이게 오늘 17절을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소출이 많아지니까 이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한 거예요. 부자의 고민이 생긴 겁니다.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고민이 생겨요. 어떻게 하지? 이걸 뭘 하지? 자, 여러분들이 10억이 생겼다면 뭐 할 것 같아요? 지금 자유니까, 여러분들 생각으로 자유하는 거야. 꼭 생긴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10억이 생기면 뭐 하겠다? 아이스크림 사 먹겠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애들 같으면 애들은 10억이 말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어른 같으면 땅을 사겠다? 자동차를 바꾸겠다? 아니면 아파트를 바꾸겠다? 등등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부자애가 결정한 것은 더 큰 창고를 짓기로 한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있던 곡간을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더 크게 곡간을 짓겠다는 겁니다. 더 크게라는 말이죠. big 아니면 great 아니면 mega, 요즘 메가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크게,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늘어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창고를 확장한 것은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서 크게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여.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어요. 자, 창고를 크게 짓고 난 다음에 행동입니다.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이 소출이 많은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그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죠. 우리 그런 여행 브로셔에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수고한 당신 떠나라. 몰디브 이러면서. 평안히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참 여러분 2000년 전이지만 오늘 시대의 정신을 잘 반영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벌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번 것으로 삶을 누리는 건 나쁘지 않아요. 여기까지도 그가 특별히 죄를 짓지 않는 한 그가 가진 것으로 누린다는 것을 시비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면 피로하거든, 지치잖아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고 여행이 필요하고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너무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도 비성경적이죠. 자, 문제는 이 쉼과 즐거움을 누리되 그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누림으로 얻는 즐거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즐거움을 누려도 나를 위한 그 즐거움은, 추구하는 즐거움은 어떤 한계가 딱 오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만족을 못 줘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겠다는 것들로 널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미각, 우리의 후각, 촉각, 청각,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오늘 현대 상업주의 마케팅은 오늘 우리를 지친 당신을 즐겁게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즘 미각도 그죠?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뭐 슴슴한 것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그런 걸 안 먹죠. 굉장히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 맛있는 것, 더 맛있는 것, 더 맛있는 것 하다 보면 혀의 감각이 무뎌지죠. 그래서 더 이상 맛있는 게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즐거움에 탐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연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쓰는 재미 이게 보통 아닙니다. 그죠? 갈수록 육체적인 탐닉에 몰두하게 되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할수록 인간성은 파괴되고, 그리고 더 큰 욕구가 생기게 돼요. 근데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기쁨이에요. 거짓 즐거움. 갈수록 목마르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아무리 쏟아부어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자는 이 쌓은 것을 가지고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쾌락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때 주님이 이 사람을 이제 주목하시는 게 뭐냐? 뭘 주목하느냐? 뭐 소출이 재산이 많아져서 갑자기 생겨서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즐기는 것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까지. 근데 이 주님이 보시는 게 뭐냐는 거죠.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목하는 것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탐심.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결국은 그냥 창고를 크게 지은 게 아니고 그 안에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조금만 더 크게,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 벌어야 할까? 조금 더.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할까? 조금 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사야 할까? 조금 더. 이 조금 더가 안 멈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창고를 조금 더 크게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목표가 뭘까요? 더 크게. 록펠러에게 어떤 분이 그 미국의 석유 왕이고 부호잖아요. 끝도 없이 돈을 벌고 있는 그에게 어느 신문 기자가 록펠러 당신 얼마까지 더 벌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록펠러의 대답이 little more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유명한 일화죠. 여러분, 조금만 더라는 것이죠. 이게 탐욕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거예요. 창고를 크게 짓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탐욕의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 이 불안함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까지 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에 생긴 불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을 때는 이 불안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뭔가를 지켜내려고 해야 돼요. 움켜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버는 것도 힘들고 지켜내는 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항상 내면의 불안증을 갖고 있고, 그 불안이 커질수록 창고는 더 견고해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더 큰 창고를 짓고 나면 그 안을 어떻게 해요? 채워야 되잖아요. 그 채워지는 과정에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 중심의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도 귀중한.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떡은 늘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면 영과 육이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함에 대한 불안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불안은 자기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래서 더 많은 떡을 가지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형제와도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거예요. 형과도 싸워야 되고 형은 동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형제와의 싸움으로 끝날까요? 부모와의 관계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유산 문제가 생기면 형제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부모와의 문제가 생겨요. 법정으로 가면 자식의 권리를 주장하면 부모도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싸우는 정도가 아니죠.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왜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느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에릭 프롬의 유명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소유로 존재가 결정되지 않는다. 당신이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고 당신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가진 것 자체보다 가진 것이 그 인생의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불안할수록 계속 탐심이 일어나고 그 탐심을 스스로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존재의 넉넉함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존재의 넉넉함을 확보하는 일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끊임없이 모으고자 하는 더 크게 자기의 탐심에 끝까지 가고 있는 그 부자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오늘 2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유한성을 모르고 있는 인간, 탐욕에 빠져 있어서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탐닉하고 빠져 있는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Tonight, 오늘. 여러분, 왜 이 말은 뭐예요? 너 오늘 밤 끝났어, 이 말이에요. 왜 끝났죠? 불을 대하는 너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평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너는 이 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이 말은 뭐예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부자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쌓았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있는데 그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말은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돌려가시면 리턴하면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도 누구에게도 가능한 게 죽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내일을 알지 못해요. 죽는 날은 이미 정해 있어요. 다만 그 날을 내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죽음은 갑자기 닥칩니다. 생명의 유한성이죠. 생명이 끝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끝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죽음은 나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부도, 명예도, 권력, 모든 게 나로부터 떠납니다. 내가 죽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면 갑자기 찾아온 죽음에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묵직한 말씀이 23절이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음식이 목숨보다 귀중하지 않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요? 먹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탐닉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문화들 안에서 뭘 봅니까? 몸에 집착하고 있죠, 여러분. 몸을 우상화합니다. 이걸 먹으면
좋고 저걸 먹으면 뭐가 좋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몸은 결국은 죽는 몸이죠. 몸에 집착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동안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죠. 여러분 목숨이 음식보다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음식의 의미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요. 사람들은 늙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래도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 누구에게나 오니까 그 좋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 구조는 21절에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자는 자기를 위해 부를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쌓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왜 쌓느냐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를 위해 부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인칭을 써요.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쌓아두려 내 그래요. 1인칭을 써요. 자기 몰두죠. 여기는 이웃이 없어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쌓는 것, 이게 탐심입니다. 쌓아 올릴수록 그걸 의지하죠. 그 물질이 곧 우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져요.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이 안중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던 사람도 물질이 갑자기 많아지면요 변질이 일어나요. 사람이 얼굴이 싹 바뀌어요. 전 봤어요. 와, 사람이 휙 가버려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돈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신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위해 계속 쌓는 거죠. 여러분 가진 건 뭘까요? 책임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 수영노교에 와서 사역을 할 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교회가 크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책임이거든요. 이 민족과 국가 역사와 교계와 한국교회 안에 세계교회 안에 책임이거든요. 크다는 건 굉장히 책임이에요. 많이 가졌다는 걸 책임이에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 그동안 나누려고 애를 썼지만 태보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는 거거든요.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책임이에요. 평가를 받아야 돼요. 빌 게이츠가 거의 99%인가 다 내 때문에요. 자기가 부자로 죽지 않기를 원한다. 그게 자기의 소원이잖아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로운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의 이 청교도의 신앙 안에서 나온 유산에서만 가능한 얘기잖아요. 이런 물질의 특성이 뭡니까? 유동성입니다. 파도 같아요. 왔다 갔다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막 파도 한번 치면 그냥 제로 포인트가 돼요.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으면서 체득을 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모래성을 견고하게 짓고 이렇게 쓰러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것을 짓겠다는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이제 인조이 하는 거예요. 인조이. 집착을 안 하고 그냥 즐기는 거죠. 모래성 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집착이에요. 집착하는 거예요. 고집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집착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집착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돈을 벌지만 돈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질에 집착을 할수록 물질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라질 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전부로 보고 산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면 인생 전체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돈이 전부라고 믿는 게 아니라 돈은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은 돈을 잃어버려도 내 삶의 일부가 빼앗긴 것이니까 내 인생을 그게 다 매달지 않았기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정신병에 걸리고 그럴 일이 없어요.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돈다. 그래서 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있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법, 집착하지 않는 것. 그 길은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들 좀 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주는 게 복이 있대요, 받는 것보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받는 게 복이 있지. 그러니까 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줄 게 있어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못 줘요. 많이 가졌다고 못 나눠줘요. 가졌다고 나눠주는 거, 그런 게 없어요. 가질수록 더 집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착하면 나눌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을 살짝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걸 꽉 붙잡고 있으면요, 누가 가지고 가려고 하면 막 씨름을 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막 다투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살 잡고 있어야 돼요. 너무 안 잡으면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잡아야죠. 근데 살 잡으라고요. 그 누가 달라고 그러면 그냥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도처럼 살짝 거치고 있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때에 나에게 주신 거고, 더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라고 나에게 맡기신 거니까 살짝 잡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설교는 은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뭐 나도 지금 부족한데 뭘 자꾸 주라고 그러냐. 오늘 제가 2부 설교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제가 복 받아라 하면 좋은데 이 주라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차이는 근데 여기서 납니다. 여기서 결판 납니다. 주는 자인가,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자인가, 여기에서 인생의 결정이 납니다. 여기서 행불행의 결정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엄청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계속 축복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에게도 용돈을 주면 부모가 봐요. 어디에 쓰는가. 그냥 막 게임하고 뭐 도 받고 이상한 데 하면 돈 줄 수 없어. 신뢰할 수 없잖아요. 이상한 데로 흘러가니까. 근데 어떤 아이는 좋은 데를 자꾸 써. 친구들도 돕고 너무 좋은 일을 해. 그럼 부모가 그 아이를 신뢰하죠.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가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버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에게 집착하는 게,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은 자기 몰두예요. 자기 탐닉이에요. 자기에게 모든 걸 다 투자해요. 그러니까 남에게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큰 교회가 되면 우리 쓰는 거는 줄이고 나누는 걸 베풀어요. 우리 교회는 이웃교회를 섬기는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거를 이렇게 돕는 영역이 안 도우니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도와야죠. 여러분, 우리가 몸도요, 어느 정도로 나를 이렇게 케어해 줘야 되죠. 몸을 막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관리해 줘야 돼요. 저도 요즘 몸 관리를 좀 하고 있어서 4kg를 뺐어요,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근데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거, 그 러닝머신 내 방에서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자기에게 관리를 하다 보면 돈을 막 쏟아부을 수 있어요. 요즘 보니까 운동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대.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 끝도 없어요.
예, 끝도 없어요. 운동만 하면요, 먹는 것까지 모든 거 하면요, 먹는 것도 챙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결국 뭘까요, 여러분? 자기 몸을, 여러분, 미성숙한 몸은요,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몸만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자기 애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전부를 거는 거. 그래서 그 행복을 누가 침해하는 공격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거.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의 흐름을 봐야 신앙심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행에서 온 그 명세서를 잘 보면 내 신앙의 흐름이 보여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결말이 어디로 갈 건가? 돈이 자기에게만 흐르고 있느냐, 아니면 이웃에게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물질을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여러분, 나누는 삶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나누는 건요, 일회성이나 즉흥적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요, 주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진짜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게 참 감사해요. 지금도 동남아나 아프리카 우물 파는 일도 그냥 돌발적으로 한번 감동이 돼서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학교를 세우는 이들도 지속적으로, 올해는 땅 사고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지속적으로 선교사님을 돕는 거, 미혼모사역, 자립 청년들을 돕는 일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지속적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의 뿌리는요, 깊습니다. 안 빠집니다. 쉽게 안 빠집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 탐욕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탐욕이 나를 망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탐욕과 싸워야 되는데, 이 탐욕을 이기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나누는. 그 나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며 나눌 때에 내 안에 있는 탐욕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 탐욕의 기운이 잘 안 빠져요. 근데 나눌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나누다 보면 이 탐욕의 그 힘이, 기운이 서서히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끌어모으는 모드에서 나눔의 모드로 바뀌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상태로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여기 볼 것은 21절을 다시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에게 돈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의 모든 부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돈을 모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자, 그러려고 하면 에베소서 15절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은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모래성을 쌓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성을 쌓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모래성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수고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러면 우리는 그 영원한 일시적인 순간적인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C.S. 루이스의 한 말은 두고두고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물어야 돼요. 이게 영원한 일인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모래성을 쌓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영원히 남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돕는 것이라도 행사가 아니에요. 나누는 삶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남아 돌아서 남는 게 돕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나도 힘든데 뭐 돌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없습니다. 부자들이 돕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돈이 많으냐 적으냐를 묻지 않아요. 또 돕는 액수를 말하지도 않아요. 핵심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나눠준다는 것은 태도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관대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엉켜질수록 불안해요. 손을 펴야 자유로워요. 주님은 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는 순간 인간은 불행해지고 악해지기 때문에요. 돈에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게 되고 마침내 모래성을 쌓는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메시지 구절을 하나 읽고 우리는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거나 탐심에 빠질 이유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빼앗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것을 가졌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게 많아요. 그리고 진짜를 가졌어요. 세상으로 인하여 빼앗길 수 없는 것을 가졌어요. 복음을 가졌고 구원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했고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결핍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분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는 인생,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들을 생명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끊임없이 주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쓸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쌓으려고 하면 사실은 없어져요. 죽음이 한순간에 다가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모래성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의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고 여러분들의 삶은 더 부유해지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게 뭔가를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 천국의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섭득되고 실현되고 그 증거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실행해 보아야만, 행동해 보아야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물질의 탐심, 애착, 집착을 내려놓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놓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을 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부어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호주에서부터 목회를 베푸는 삶이었어요. 흘려보내는, 제 목회의 핵심 가운데는 오버플로우라는, 흘러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저는 대양주에 있는 목회자들을 섬기는, 너무너무 고생하는 목회, 저는 그 당시 개척한 목사예요. 그리고 교회도 크지 않았어요. 500명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을 해주신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고, 주변의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한 10년 섬겼더니요, 호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어요. 베푸니까 베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눌수록 하나님이 더 나누도록 복을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 성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움켜쥐면 사라져요. 모래성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끝나는 거예요. 탐심, 집착, 끊임없는 자기 중심적 탐닉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의 있는 것을 해체하고 나누고 베풀기로 힘쓰면 복의 통로로 아낌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사용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실행하고 순종하여 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정성껏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사오니 어려움 속에서도 비굴해지거나 연약해지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전공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출산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닫힌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 육체적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중독에서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난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꾼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 흩어져 있는 성도들 군대로 유학으로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백전백승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휴에 흩어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도 주님이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탐심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에 힘써 주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부욕해 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